반갑습니다. 네. 우리 일터 사역 아카데미를 이렇게 하시게 되었는데, 사실은 저는 오늘 모인 숫자가 몇 명 안 된다고 또 걱정하실지 모르겠는데, 주최 측에서는 전혀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적을수록 더 좋다고 생각이 됩니다. 저도 교회보다는 정말 제가 소속한 일터에서 제 인생을 거의 다 보냈기 때문에 이 일터 사역이 얼마나 귀중한가 하는 것을 제가 좀 체험을 했습니다. 물론 저보다도 뭐 장로님들 다 계시고 그러시지만은, 그래서 일반 교회에서 얘기하는 그 일터 사역의 의미하고 또 직접 자기 직장에서 일터 사역하는 거하고는 저는 상당히 차이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 사실은 오늘 이렇게 아주 그냥 자유스러운 분위기 속에서 저보고 뭐 강의 이런 것이 아니고 걸어온 길을 서로 한번 이렇게 교제하면서 저에게도 힘이 되고 또 함께 서로 힘을 받고 돌아가는 그런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사실 저에 대해서도 조금 아시는 게 좋을 것 같아서요. 저는 사실은 밀양에서 태어났습니다. 밀양 아주 산골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지금도 우리 마을에 하갑밖에 없습니다. 제가 하선교인데 하갑밖에 없고, 이제 간혹 아주 그냥 경치가 좋다 그래서 부산에서 이 집을 사가지고 오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지금 한국 시골에 그런 일은 다 유사한 일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근데 저는 마음이 좀 아프더라고요. 우리 일가들만 한 70가구가 늘 살았기 때문에. 근데 제 나이에 중학교를 간 여자가 제밖에 없어요. 여자는 아무도 중학교를 안 보냈어요, 제 나이에. 근데 저는 정말 부모님을 잘 만나가지고 초등학교 1학기까지만, 지금 밀양 가면 영극촌이 있습니다. 그 영극촌이 제 모교인데 거기 1학년 1학기 하다가 저희 부모님 따라서 저는 부산에서 쭉 생활을 했어요. 근데 너무 유교 집안이 되어가지고 지금도 우리 마을에는 장례식 할 때 이 까만 옷 입고 상주들이 안 해요. 아니고 그냥 도복이라는 거예요. 도복. 그냥 어르신들은 아시겠지만은 그냥 이렇게 한복도 아니고 삼배로 된 거 이런 거 입고 지금도 장례식을 하는 그 정도의 아주 그냥 유교 집안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누구신지 이건 뭐 저에게는 그냥 들어본 적도 없고 그랬는데, 제가 이제 부산을 내려와갖고 초등학교를 5번 옮겼어요. 저희 아버지가 지금은 세무서고 그때만 하더라도 사세청이라고 했어요. 사세청이라 했는데 아버지도 세무공무원이셨죠. 그래서 사세청에 근무를 하셨기 때문에 그 당시에 사세청이라 하면은 상당히 힘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저는 몰랐지만은. 그래서 그냥 처음 이사와가 서면서 살다가, 그래서 제가 성지초등학교도 다녔고 수정초등학교도 다녔고 중앙초등학교도 다녔고 졸업은 남일초등학교에서 했습니다. 그 정도로. 네, 지금은 남일학교가 또 없어졌죠? 있나요? 동강초등학교가 합해서. 그렇게 쭉 다니면서도 뭐 저는 주일학교 때도 교회 가갖고 과자 한번 얻어먹을 그런 문화적인 배경도 아니었어요. 그랬는데 제가 남일초등학교를 다니다 보니까 중학교를 가까운 데 갔으면 좋겠다 이래서 저희 부모님이 남성여중을 보냈어요. 근데 저희 부모님은 남성여중이 뭐 기독교 학교 이런 것도 모르고 보냈어요. 들어가 보니까 거기가 크리스찬 재단이더라고요. 저는 거기부터 하나님께서 저를 너무 좋게 인도하시기 위해서 부산에 와가지고 이사를 계속 다니고, 또 아버지가 그렇게 직장에 계시니까 저희 집안의 형편도 어렵지 않았거든요. 아주 그냥 친구들보다는 부한편에 들어가고 그랬어요. 근데 남성여중에 딱 들어가니까 지금은 미션스쿨이 많이 미션스쿨
적인 게 좀 약해진 것 같아서 마음이 좀 아픈데 우리 목사님이 학교마다 다 계셔가지고 아니, 교회 출석을 안 하면은 공부를 아무리 잘해도 우등상을 안 줬어요. 저는 공부는 너무 잘한 것 같아요. 그때 잘한 것 같은데 1학년 1학기 때 저보다 공부 못하는 아이들이 우등상 받는데 저는 교회 출석을 안 해서 우등상을 못 받았어요. 그래서 이건 아니다. 내가 이거 우등상을 받아. 이 정말 불평등한 학교라고 학교에 대한 막 불평을 제 스스로 하기 시작을 했는데 그때 우리 김길창 목사님이 그 학교를 세우셨거든요. 그래서 그 김길창 목사님이 또 교회를 만드신 게 항스교회, 지금 항스교회입니다. 그래서 남성재단의 선생님들은 다 그 교회를 나가시더라고요. 그 학교 선생님이 나가는 교회 나가면은 나도 좀 낫겠지. 그냥 머리가 나쁘게 돌아가지고. 그래서 저도 항스교회를 나갔어요. 나가서 이제 한 달에 주일이 4번 아닙니까? 그죠? 근데 저는 얼마나 비상하게 머리가 잘 돌아갔는지 그때만 하더라도 가서 도장을 찍으면은 그 인주가 마르기 전에 이 카드를 양쪽으로 딱 붙여갖고 2주를 만들었어요. 한 달에 2번 나가고 4번의 출석을 도장을 찍었어요. 그 목사님은 몰라요. 그게 뭐 저기 뭐야 거꾸로 됐는지 바로 됐는지 도장만 찍혔으면 되기 때문에 그러고 난 뒤부터 제가 우등상을 계속 받게 된 거예요. 네, 하여튼 그 뭐 목사님 모르시니까. 근데 그때 우리 교목이 누구냐 하면은 김소영 목사님이십니다. 김소영 목사님 아주 유명하시잖아요. 근데 우리 김소영 목사님께서 중학교 3학년 되니까 우리 학교는 교회에서 세례를 못 받아도 졸업할 때 세례를 받아야 된다 이러면서 3학년 때 이 성경 공부를 시켰는데 지원을 하라 하더라고요. 우등상 받는 사람은 필히 그 졸업할 때 우등상 3년을 우등을 했는데 제가 졸업할 때 안 받으면 얼마나 억울합니까? 근데 우등상 대상자들은 우선적으로 성경 공부를 해야 된다. 6개월을 해서 6개월을. 그래서 제가 졸업할 때 김소영 목사님에게 세례를 받게 된 겁니다. 근데 그때는 세례를 받아도 제가 이렇게 뜨겁다 뭐 이런 걸 못 느꼈어요. 그냥 상 받기 위해서 제가 세례를 받았던 것 같아요. 근데 세례라는 그것이 얼마나 저에게 부담이 됐느냐 하면은 야 내가 세례를 받았기 때문에 이제 교회를 안 나가면 안 되겠구나 이제 그런 마음이 저한테 들어오게 되고 우리 어머니랑 아버지는 그렇게 교회를 열심히 안 나가셨는데 어머니는 우리 딸 셋밖에 없기 때문에 아들 놓기 위해서 늘 절에 가셨어요. 늘 절에 가서 그냥 찬물에 목욕하시고 막 호랑이가 나올 그런 우리 뒷동산에도 올라가서 기도하시고 하는 그런 분인데도 제가 교회 나가는 거를 반대를 안 하시더라고요. 그것만 하더라도 저는 또 얼마나 감사한지 저희 아버님은 종교는 자유다. 근데 아버님은 원래 많은 공부를 하신 분이 되노니까 본인이 교회를 안 나가도 성경을 얼마나 많이 읽으셨는지 제가 교회 갔다 오면은 설교 들은 걸 질문해요. 그 정도로 아버님이 저에게 영적 지도자였어요. 교회를 안 나가셔도. 근데 고등학교를 갈 때가 되는데 우리는 공부 좀 잘하는 아들은 경남여고를 다 갔어요. 우리 가까우니까. 저는 뭐 말할 것도 없이 저는 경남여고 간다고 원서를 냈는데 우리 학교 교장 선생님하고 몇 분이 저를 부르더라고요. 부르더만은 네가 학교를 경남여고를 갈 거냐 하더라고요. 예, 경남여고. 아버지도 경남여고 가라. 왜? 우리 사촌 언니들이 다 경남여고 나왔기 때문에 이제 너도 경남여고를 갔으면 아버지가 좋겠다 하시길래 네, 그렇게 하겠다고 그랬는데 그냥 교장 선생님까지 담임 선생님하고 저한테 상담을 하더만은 우등상 받은 아이들이 전부 다 경남여고 가면은 너 저기 남성여고는 어떻게 할 거냐고. 거기는 전부 다 말이야. 공부 못한 아이들만 가게 되면은 남성여중이나 여고가 다 모교라고. 한번 네가 생각을 해봐라. 왜 저를 붙잡고 그렇게 설득을 하셨는지 모르겠어요. 딴 우등생들도 많은데. 그래서 아니라고. 저는 우리 부모님한테 기쁜 소식을 제가 한번 전해드려야 되겠다. 이러고 이제 근데 어쨌든 제가 남성여고를 가게 됐어요. 남성여고를 가서 뭐 빛나게 3년을 신나게 상 받고 다 공부했잖아요. 했는데 우리 친구들이 제가 너무 내성적이니까
우리 친구들이 학생회장, 뭐 대대장 다 했는데 다 예수를 믿더라고요. 그러면서 YWCA 안에 팀에이즈, Y팀이라는 데가 있는데 거기 가서 사회성을 익혀가지고 3일을 하나 모두 하나 막 똑똑하기 짝이 없는 거예요. 근데 이 친구들이 내가 너무 초라하고 불쌍하게 보이고 이러니까 저를 YWCA에 데리고 갔어요. 근데 YWCA에 가니까 YMCA의 하이와이, 그 하이와이는 청소 남자들이거든요. 모임 때마다 남녀가 같이 해요. Y팀 하이와이. 그래서 저는 아니다, 남녀하고 같이 하는 건 불순하기 때문에 내가 이 모임을 안 가겠다. 아, 제가 그랬어요, 정말. 그러니까 아니라고, 무슨 소리 하느냐고 말이야. 이 남녀가 같이 사회성이 개발돼야 된다고. 그때 우리 간사님, YWCA의 지도자들이 절 보고 그러길래 우리 할머니랑 부모들이 아시면은 절대로 내 다리 몽둥이를 자른다 할 거니까 내가 안 되겠다 그랬어요. 아니 근데 이 친구들이 하여튼 근데 저는 관심도 없어요. 예배 보니까 그것도 저한테 맞지도 않고 이제는 막 그만 좀 해도 안 되겠나 하는 생각을 가졌는데 우리 친구들이 하여튼 수업만 마치면 일주일에 한 번 서클 운동하는데 거기 데리고 가는데 우리를 지도하는 말란티어가 부산대학교에 남자 선생님이더라고요. 또 저는 그것도 마음에 안 들어요. 남자 선생님이라는 거. 하여튼 제가 싫은 것만 다 있었다고요. 근데 이 친구들이 저를 사람 좀 만들어 보겠다고 2년을 뭐 3학년 때는 대학 가기 위해서 하니까 2년을 얼마나 열심히 데리고 다녔는지 저는 늦게 가서 일찍 오는 YT 회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거기에서 너무 귀한 걸 깨달았는데 그렇게 왔다 갔다 해도 저를 대학교 가서 대학와이를 만들게 하셨어요. 우리 대학교에 대학와이를 만들었어요. 제가. 아니 그러고 대학와이를 만드니까 만든 사람이 사회도 해야 되고 예배 인도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프로그램도 진행해야 되고 뭐 이거 하는데 저는 도저히 불가능할 거라고 생각한 것을 하나님께서 너무나 떳떳하게 그동안에 오고 가고 저를 얼마나 키워주셨는지 이 대학와에 가갖고 완전히 하선교의 찬란한 시대가 막 시작이 되었어요. 전국에 있는 대학와에는 우리는 그때만 하더라도 YWCA, YMCA의 대학와의 학위 컨퍼런스라 그랬어요. 그걸 서울 농대에서 했어요. 전국이. 서울 농대에서 전국에 있는 대학생들, 기독 대학생들이 그 농대에서 기도하면서 그때 뭐 캠프송 하고 뭐 하여튼 폭댄스 정말로 제가 우리 가문에서 없는 남녀 손잡고 춤추는 것도 거기서 배웠거든요. 우리는 아무 이상이 없었어요. 다들 이상 있는 걸로 생각했지만은 근데 거기에서 컨퍼런스를 3박 4일만 이루는데 그 이화여대의 대학와의 회장 언니가 저를 너무 이쁘게 봐가지고 자기는 학교의 총학생회 회장인데 내가 니를 꼭 밥을 사 먹이고 부산을 보내고 싶으니까 마치고 난 뒤에 내가 전보를 할 테니까 그 장소에서 나를 좀 보고 가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래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는 얼마나 감사해요. 그 언니들이 막 그러니까. 그리고 오빠들도 막 너무 또 이 사투리가 막 좋아하니까 인기가 너무 좋고 분반토이 할 때 보고 할 때 다 서울말로 하는데 저는 뭐 경상도 말로 하니까 하여튼 전체에 하여튼 막 700~800명 있는데 완전히 경상도가 빛이 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때 수련회 도중에 전보가 딱 왔는데 보니까 저는 이 의식이라는 게 얼마나 겁나느냐 하는 거를 거기에서 또 느꼈는데 전보 내용이 전보는 띄어쓰기가 없잖아요. 근데 이렇게 왔어요. 제가 이 전보를 내용을 아무리 읽어도 모르겠어요. 어디서 만나자는지. 그래서 그 서울에 계시는 선배들 보고 제가 전보를 읽어줬어요. 종삼단 성사역. 이제 전보를 안 보여주고 제가 읽어줬어요. 늘 종삼당 성사협이 어디냐 이러니까 서울 사람들 다 몰라요. 그게 어딘지 모르겠다고 큰일 났어요. 하여튼 만나자고 약속은 했는데 그래서 몇 선배들 남녀 할 것 없이 다 보여도 모른대요. 마지막에 제가 어떤 분에게 왜 서울 사람들이 이걸 모르냐고 딱 보여주니까 그 읽으시는 오빠 되시는 분이 서울대학교 다니셨는데 서울대학이라서 알은 게 절대 아니고 제가 정보를 보여주면서 이거 언니하고 약속이 되어 있는데 어딘지 모르겠다니까 아이고 이걸 또 모르느냐고 읽어주는 게 종삼단, 종로 3가 단성사협이에요. 근데 저는 종삼단 성사협 이렇게 제가 읽었기 때문에
보는 사람들이 무슨 말인지 모른다는 거. 참, 정말 제가 그 정보가 제 살아가는데 엄청난 지혜를 주는 계기가 되었어요. 내가 뭘 물어볼 때 나의 사고와 나의 생각보다는 저분의 의견을 먼저 들어야지 다른 해답이 나오는데 내 이 주장을 깨지 못할 때는 오히려 답보다는 도리어 실이 크구나 하는 것을 살면서 그 정보 한 장으로 얻은 그런 지혜가 저에게 참 많은 도움이 되었어요. 그래서 제 대학와이를 딱 졸업하고 나니까 YWCA에서 YWCA 간사로 좀 일해달라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Y에 있을 때 우리 간사님은 만물 박사더라고요. 노래를 잘하고 성경 인도도 잘하고 또 어른들하고 말도 잘하고 하여튼 너무너무 모든 것을 잘해야 되는데 저는 거기에 비하면 하나도 잘하는 게 없어서 난 간사는 못한다. 나는 내가 원하는 대학원을 가야 된다. 그랬더만은 4번을 너는 Y에서 일하고 Y는 인간을 만들어주는 전문이다. 그래서 대학원 가는 것보다도 여기 오는 게 훨씬 너한테는 덕이 될 거다. 네가 박사가 되어서 교수가 되지 않을 것 같으면 이곳에서 평생 하나님께 지도를 받는 것이 훨씬 더 좋을 거다. 하나님께 지도를 받는다. 이것이 제 뒤통수를 탁 때렸어요. 그때 우리 선배 언니가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집에 와서 집에서는 전부 다 학교 들어가라고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이것도 2달 만에 저에게 기도하는 도중에 자꾸 YWCA로 가야 된다는 생각이 제가 숙제로 남아있더라고요. 숙제로. 왜? 아무것도 모르는 저를 대학와이까지 만들고 전국 대학와이에서 임원의 역할을 하면서 인적 관계를 내가 이렇게 넓혀놨는데 하나님께서 아마 저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일이 있는가 보다. 하는 이제 생각들이 오니까 다른 학문이 저한테서 다 사라지고 오로지 주의 일에 매진을 해봐야 되겠다 하는 생각으로 YWCA에 들어가게 된 거예요. 근데 Y에 들어가니까 직원이 3사람밖에 없어요. 3사람. 그때는 사무총장 총무님인데 그 총무님이 누구냐면은 권철용 국회의원님 어머니예요. 우리 광복교회의 권영도 장로님의 사모님이었어요. 근데 그분이 총무님이시고 그 다음에 쟤를 권유한 간사님이시고 그 다음 저예요. 들어가니까 가서 말자 어버이날 행사하라 그러겠어. YTN 어머니들 오실 때 예배 인도해라. 찬양 인도해라. 그 다음에는 레크레이션 인도해라. 하여튼 이거 죽을 지경이에요. 그래서 도저히 안 돼갖고 우리 그 YWCA는 부산 Y는 축복받은 Y예요. 한국에 YWCA가 56개 있는데 자기 공부를 가지고 있는 Y가 그때 10개도 없었어요. 근데 임시정부가 부산에 있으면서 이승만 대통령이 김한란 박사에게 여성운동을 하는데 쓰라 하고 적산집을 남일초등학교 앞에 한 채 준 게 있어요. 그것을 쓰고 있다가 수도가 서울로 올라가는 바람에 YWCA에 그룹을 줬어요. 그 저희들은 창립을 하자마자 건물이 있었어요. 그래서 얼마나 감사한지 그것을 통해서 이 부산 지역의 여성 지도자들을 참 많이 접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거기 가면은 적산집은 기둥이 이렇게 많잖아요. 저는 그 기둥을 붙잡고 너무 많이 울었어요. 성경 지식도 부족하죠. 말 솜씨도 없죠. 하여튼 정말 저를 너무 울게 해가지고 근데 사람들이 저를 보고 다들 신학교 출신이냐고 그래요. 옷도 정장을 입어야 되니까 맨날 이 정장을 입고 다니고 너무 딱딱하고 꼬리타분하게 생겼으니까 신학교 졸업했는가 보다. 하여튼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여하튼 제가 그 YWCA에 그렇게 들어가서 그때 제 월급 2,000원 받았습니다. 우리 친구들은 다들 학교 교사가 20,000원 받았어요. 그때. 저는 학교 다닐 때는 그래도 좀 모범생이라 했는데 사회에 탁 나오니까 월급 받고 사람을 갖다가 평가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2,000원짜리 인생이 되어가지고 이 보통 사회인들하고 만나니까 이게 완전히 저를 취급을 안 해요. 2,000원짜리 인생이고 저기는 20,000원짜리 인생으로 그런 갈등이 좀 있었어요. 사실은. 그런데 이 YWCA가 저에게 너무나 저는 지금도 YWCA에 감사한 거
제가 하늘나라에 갈 때까지 이 YWCA를 위해서 제가 봉사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저는 가지고 있습니다. 정말로 대한교회, 일터교회라는 거, 그것을 이 YWCA가 제가 대학 졸업하고 들어가서 40년간 실무자를 했어요. 40년간. 얼마나 오래 했습니까? 간사로부터 프로그램 부장을부터 해가지고 사무총장을 20년 했어요. 사무총장. 아주 그냥 독재를 했어요. 제가 사무총장 하는 게 1990년도에 했는데 그때 저희 직원이 13명이었어요. 근데 제가 그만둘 때 우리 유급 직원을 180명이었어요. 지금 우리 부산 YWCA에 월급받는 직원이 180명입니다. 부산에 있는 시민단체들 전부 다 합해도 월급 받는 숫자는 우리를 따라오지 못해요. 숫자가 많은 게 자랑이 아닙니다. 이거는 비영리 단체 아닙니까? YWCA는 오로지 십자가를 달지 않는 일터교회라는 것이 이 지역 속에 지금 부산 YWCA가 올해가 66년째입니다. 66년째인데 제가 40년 실무자하고 대학하고 고등학교 때 6년을 하고 지금 그만두고 지금 7년째 YWCA 일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도 Y 인생하고 저하고 거의 지금 같이 나가고 있습니다. 있는데 이 YWCA에 왜 그래 흠뻑 빠졌느냐, 이거는 평신도 운동이더라고요. 평신도 운동. 그러니까 이 일터 사역은 평신도 운동이기 때문에 힘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교회는 당회라는 조직, 기구가 있지만은 일터에서는 이거는 평신도의 운동체이기 때문에 저는 힘이 있다. 그래서 일터 사역의 힘이 모아지게 되면은 변화시키는 것은 문제가 없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일터 사역의 중요성을 살면서 너무너무 깨닫게 됐다는 겁니다. 근데 그러면 또 40년 동안에 왜 여기를 안 떠나고 있느냐 하면은 저는 이 일터 사역에서 제가 목적이 뭐냐, 하나님의 나라 확장입니다. 정의와 공의가 그리고 평화가 도도히 흐르는 하나님 나라의 확장이기 때문에 목표가 너무 뚜렷한 겁니다. 근데 이 확장이, 눈에 보이는 확장이 언제 될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목표는 명확한 게 하나님 나라 확장이기 때문에 그게 흐르는 이 도도한 물결은 어느 누구도 막을 수 없다. 그런데 그 역할을 누가 해야 되느냐? 저는 교회에서는 믿는 사람들끼리만 모이지만은 일터는 믿는 사람보다 안 믿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황금어장이더라고요. 황금어장이기 때문에 너무너무 보람이 있고 기쁜 생활을 할 수 있다. 봉사에 감사하라 하는 것을 억지로 할 것이 아니라 일터에서 목표가 뚜렷하고 그 목표를 향해서 내가 오늘도 산다고 생각하면은 하루하루가 즐겁고 감사할 수밖에 없더라고요. 특히 공무원들이나 이런 분들은 돈 걱정 안 하잖아요. 그러나 비영리 단체는 선교단체입니다. 특히 기독교 단체는 선교단체예요. 월드비전에서도 일을 하셔서 똑같겠지만은, 근데 이 비영리 단체는 돈이 생기는 데 없이 돈을 우리가 만들어야 됩니다. 우리가 다니면서 만들어야 돼요. 그게 힘입니다. 근데 YWCA 같은 경우는 1년 회비 3만원이에요. 3만원. 1년에 회비 3만원을 우리 목표가 지금 현재 부산Y는 7,000명인데 올해는 8,000명 잡았어요. 8,000명 창피하지 않습니까? 350만 명의 여성 기독교 기관의 회원을 8,000명밖에 못한다는 것은 저는 창피하게 생각해요. 그러나 이것도 너무 어렵습니다. 한 번 하고 끝나는 게 아니고 매해 해야 되니까. 매해 이 3만원을 얻으러 가야 돼요. 근데 제가 볼 때는 저는 남자들한테 훨씬 많이 모집합니다. 남자들에게 참여하는 거는 여성이 해도 후원하는 거는 남녀와 관계없습니다. 내가 바빠서 일 못하는데 일터 사역자들을 통해서 그 일터에서 일하라고 돈 1년에 3만원 주는 거는 이거는 정말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마음만 있다면은. 근데 저는 이 3만원을 얻을 때 너무 비굴함도 많이 겪고 정말 내가 왜 이걸 해야 될까 하는 생각도 들었지만은 하나님 나라 확장이다.
저 사람 보증문에 있는 거 돈 3만 원이 중요한 게 아니고 이 3만 원을 내도록 하는 그 사람의 마음이 벌써 씨를 뿌리는 거다. 그래서 이거를 거두는 거는 언제 거둘지 저는 몰라요. 근데 이거를 정말로 1년에 하는데 제가 사무총장이니까 제일 많이 모집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제일 많이 모집하는데요. 정말 목표를 제가 딱 정합니다. 나는 올해 예능을 정하겠다. 이러면요. 전국 YWC는 전국 대회를 3년에 한 번씩 합니다. 한 번. 근데 3년에 제가 1,004명을 모집해갖고 상을 받았어요. 근데 저는 공교롭게도 1,004명인데 그게 1,004표가 되었어요. 전국 Y에서 회원 모집에 1,004표가 하성규입니다. 지금까지도 저는 전국의 1등 자리를 내어주지 않아요. 저는 그거 1등 내어주면은 내 자존심 상해서 안 돼요. 근데 마침 안 목사님 보셔서 죄송한데 5,000개도 강제로 저는 막 맡깁니다. 회원 모집 50장 내지 100장 해달라고 맡겨요. 네. 네, 그럽니다. 하여튼 근데 이 모집을 할 때 제가 제일 상처받는 게 기독교인 하기가 제일 어려워요. 기독교인 아닌 사람이 회원 모집 훨씬 잘해줍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은 얼마나 따지는지 3만 원 어디에 쓰느냐, 이거 갖고 결과가 뭐냐, 뭐 하여튼 무슨 도움을 주느냐. 근데 이렇게 따지는 게 맞아요. 맞아. 그래야지 우리가 일을 잘하게 되지. 그러나 이 3만 원을 1년에 500명, 제 목표가 400명, 500명이에요. 제 개인 목표가. 근데 부산과에서도 저를 따라올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회원 모집은. 저는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왜?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죠? 우리 YWCA가 50주년을 맞이할 때 저는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 제가 50주년 맞이하는데 무슨 일을 하는 것이 의미가 있겠습니까? 기도하는 중에. 야, 지금 우리 부모 없이 결손 가정의 청소년들을 좀 한번 새롭게 인간을 만드는 걸, 사람 만드는 게 제일 중요하니까 그 일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 하는 기도 속에 다 그냥 저에게 계속 제가 기도만 하면은 청소년 문제를 얘가 좀 신경을 써라. 근데 이걸 하려고 그러니까요. 모여야 되는데 어떻게 모읍니까? 지금 우리 여기도 얼마나 어려워요, 모임이. 그러는 중에 제 생각에 이거 언론사하고 언론사는 돈 안 내기로 유명합니다. 기자들도 돈 3만 원 안 내는 사람이 제일 지독한 사람이 언론인입니다. 근데 저는요, 언론인들 다 회원 만들어요. MBC 같은 데 가갖고도요, 오후 3시쯤 가면 제일 배고플 때입니다. 그때 사탕 한 봉지 딱 사가지고 가서 책상에 쫙 저게 뿌려놓습니다. 그러면 몰려옵니다. 그거 먹으려고. 3만, 저거 하나 가져가면은 무조건 내가 3만원씩 받아. 첫 해는 다 속았어. 다 3만원씩 줬어요. 우리 와이 회원원이라는데. 두 번째부터는 이제 저거는 칼 앓는 강도다 해갖고 제가 앞문으로 가면은 뒷문으로 빠져나가요. 기자들, PD들. 그럼 저는요, 딱 붙잡고 내놔라 말이야. 돈 내놔라고. 그만큼 당당해. 왜? 하나님 나라 확장하는 일이 창피가 없어요. 얼마나 창피하지 않습니까? 어떤 때 가면은. 정말 재미나는 게 호산나교에 지금 안수집사 이성호 씨가 거기 PD 할 때 나는 나무며 호랭기교다 이라고 3만 원 안 낸 사람입니다. 네. 그러면서 도망갔어요. 근데 지금은 자기도 그 말합니다. 아이고 내가 그때 그랬는데 지금 많이 모집해줄게 이러면서 지금 MBC 직원들 자기가 세포대원이 돼갖고 모집해줘요. 근데 언론사를 부산일보의 정한상 사장님을 제가 찾아갔습니다. 사장님, 언론사는 매일 축구 시합, 야구 시합 이런 것만 해갖고 사업을 하려 하는데 사람 키우는 일을 한번 해보면 어떻습니까? 이러니까 전 아주 솔깃하잖아요. 사람 키우는 일이니까. 저는 달라요. 저는 언론사에서 돈을 내고 우리가 일하고 이 아이들을 크리스찬 만드는 게 제 목표예요. 그러나 그거는 얘기할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 사장님한테 얘기하니까 그 참 내용은 좋은데 내가 사모님하고 얘기를 한번 하도록 만들어줄게. 그 사모님, 저는 사장보다 사모가 더 친해요, 제가. 그러나 그래서 사모님 그럼 제가 만나요. 이 사모님하고 둘이서 얘기해서 부산에 있는 고등학교 1학년 청소년 70명을 우리가 모으겠다. 교육청을 통해서 각 부별로 70명을 3월부터 7월까지 매주 토요일날 Y에서 훈련을 시킨다. 저는 훈련이 목적입니다.
있습니다. 근데 이 훈련 안 옵니다, 걔들이. 근데 어디에 매력을 뒀느냐? 이 훈련을 이수한 아이들한테는 미국을 보내주겠다 그랬어요. 미국 LA가 부산시 자매도시입니다. 자매도시라도 관계없어요. 근데 LA의 부산 자매도시위원회 위원장이 여자 의사예요. 근데 제가 그분을 잘 알아요. 옛날에 자기 아버지가 국회 부의장하셨거든요. 근데 이분이 미스예요. 이분이 한국 왔을 때 내가 이래 우리 청소년들 사업할 때 LA를 좀 데리고 갈 테니까 LA에서 생활하는 돈은 너도 미국에서 한번 만들어 볼래? 이러니까 자기가 만들겠다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건 어두났습니다. LA를 7박 8일을 데리고 가고 이 교육을 우리가 시켰는데 그러니까 결석한 아이는 안 데리고 간다 그랬죠. 그 돈이 얼마 들었냐? 비행기 요금하고 2억 들었습니다. 2억을 부산일보가 다 냈습니다. 다 내고 우리는 YWCA는 교육만 시켰어요. 교육감 모시고 오고 부산시장님 모셔보고 청소년들한테 희망을 주는 거예요. 목사님 모시고 와서 또 한 번은 또 정말 목사님이 말씀하시게 하고 이렇게 했는데 그래도 출석 안 하는 아이들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 Y 직원들이 걔들 집에 가서 밤을 새웁니다. 이 아이 중간에 가출하고 싶고 자살하고 싶다는 아이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70명 중에도 그 아이들의 할머니, 고모 이런 사람들하고 늘 상담을 해가지고 이 70명을 LA에 데리고 갔는데 LA에서 7박 8일 5일간 있을 동안에 LA 참 미국 신문, 한국 신문 말할 것 없이 얘들로 거의 일면에 토업 기사가 났는데 저희들이 이 아이들을 재우고 밤 직원들은 한숨도 안 잤습니다. 왜 혹시나 얘들이 도망가면은 우리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래가지고는 호텔을 도망갈까봐 밤 지키고 이랬는데 마지막 날에 디즈니랜드를 가게 됐어요. 디즈니랜드는 1인당 50불씩을 저희들이 돈을 줬어요. 주면서 너희들이 하고 싶은 게임 다 하고 9시까지 여기서 모이자. 근데 그때부터 저는요 정말 이 다리하고 무릎 끝까지가 얼어붙기 시작하는데 한 명이라도 안 오면 어떻게 찾아갑니까? 그 디즈니랜드에서. 근데 기도하게 하시는데 뭐 그 디즈니랜드 저는 가긴 갔어요. 그때 들어갈 때. 그러나 어떻게 생긴지 하나도 저는 몰라요. 기도하는 것밖에 없다. 하루 종일 기도했어요. 아이들 한 명도 나무자가 없도록 모이도록 해달라. 그리고 이 아이들이 이것을 보고 건강한 생각이 마음속에 심어지도록 기도했어요. 9시 5분 전에 탁 되니까 완전 혈압이 오르는데 온몸에서 막 열이 나고 제가 이거 자제를 못 하겠더라고요. 너무 몸이 아파가지고 5분 전 딱 되니까 5분 전에 머릿수를 이제 번호를 해야 됩니다. 했는데 우리 70명이 다 온 거예요. 그래서 다 울었어요 거기서. 그냥 너무 70명 모인 게 이거는 하나님께서 이 아이들을 지켜주시 않았다면은 여기 자기 부모가 있습니까? 잘 살기나 합니까? 네? 그리고 또 하나로 카드에 충전할 돈이 없어갖고 매일 와이 와서 그 돈 좀 달라고 하는 아이들인데 이 미국에서 살고 싶은 생각이 왜 없겠어요? 근데 그 아이들이 다 모였어요. 그래서 우리가 9시에 그 한마당 버스 앞에서 울면서 하나님에게 기도를 했어요. 이러고 돌아왔는데 그 중에 30명은 떨어졌어요. 40명이 자기들이 우리는 새롭게 태어난 사람이 돼갖고 새로운 탄생이라는 모임을 만들었어요. 걔들이. 근데 걔들 중에 대학을 가고 싶다는 아이들을 대학을 저희들이 보냈어요. 또 어떻게 보냈느냐. 제가 아는 라이온즈 어디에 맨투맨 찾아다니면서 한 달에 5만원씩 얘를 좀 등록금 도와주세요. 그래가지고는 대학을 보내고 걔들은요 뭐 충전할 돈이 없어도 Y에 옵니다. Y가 엄마고 부산일보가 아버지였어요. 저희들 갈 때 기자들도 부산일보에서도 5명 인솔교사가 가고 우리도 5명 갔는데 그때 거기서 바로 생기사를 팩스로 보내갖고 부산일보에서도 계속 났어요. 부산일보가 저희들하고 창립일이 똑같는데 부산일보 생기고 사람을 키우는 일에 이렇게 투자한 게 없다 그래서 온 직원들한테 그 행사를 제일 좋게 평가를 받았어요. 그랬는데 그 학생들이 지금 결혼할 나이가 되었어요. 결혼한 나이가 되어가지고 저희들 보고 주례를 해달라 해서 지금 몇 쌍이 탄생을 했는데 얼마나 부산시청에 공무원도 하나 들어왔어요.
이 아이는 대학 갈 수 없었어요. 근데 저희들이 춘해관악학교 들어가겠어요. 근데 춘해관악학교 들어갔는데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해가지고 아이 공무원으로 지금 왔는데 수영구청인가 어디 근무했는데 너무 일을 잘해갖고 지금 여기 우리 보살께 스카우트대가 와서 여기서 지금 근무하고 있어요. 제가 왜 얘기하느냐, 이렇게 돈 3만 원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하고 인연을 닿게 할 것 같으면은 우리의 목표는 하나님의 자녀 되는 거고 하나님 나라 확장이기 때문에 일터사역이라는 것이 저는 그런 의미에서 교회 사역보다도 정말로 중요하다 하는 생각을 정말 가지거든요. 그래서 여기 계시는 우리 기독교인으로서는 어느 일터에 가든지 간에 저는 선교사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느 일터에서든지 간에. 그러면은 그 선교사는 어떤 일을 해야지 안 믿는 사람이 그래도 예수를 믿어볼까 라는 생각이라도 저는 해야 되지 않느냐. 억지로 예수를 믿도록 하면은 저는 안 믿을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우리의 삶이 그 사람들에게 조금이라도 헌신하고 봉사하고 본은 못된 망정, 저는 본이 된다는 건 참 어렵더라고요. 본이 된다는 건 어렵지만은 구전 일에 내가 먼저 몸을 투자할 수 있고, 그 다음에는 동료들의 힘든 일이 있을 때, 기쁜 일이 있을 때는 다 축하하기가 쉽지만은 동료들이 어려운 일이 있을 때 그 아픔을 내가 빨리 캐치해가지고 조금이라도 감동을 줄 때, 그때 그 사람들이 다 저분이 왜 저런 일을 하고 내 마음을 따뜻하게 할까? 그 속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아마 저럴 거야. 이런 것을 간접적으로 느끼게 하는 게 참 저는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참 저는 보람 있었던 게 일터사역에서 너무 저는 부정교회입니다. 부정교회에서는 교회 봉사를 전혀 못했어요. 전혀 못하고 제가 목사님에게 얘기를 또 했습니다. 목사님, 저는 교회는 너무 일꾼이 많고 제가 일터에 있으니까 일터에서는 제 역할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왜? YWCA는요 믿는 사람보다 안 믿는 사람들이 더 많이 와요. 각종 프로그램에 참여하기 위해서. 그래서 한글 모르는 사람의 교실도 우리 YWCA가 굉장히 빨리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하면서 부정교회를 제가 한글 교실을 만들어냈어요. 부정교회가. 그래서 부정교회도 만들었는데 한글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은 별로 없어요. 거의 다가 무교 아니면 불교예요. 그러니까 이 공부하러 오는 사람들은 다 이 보살 옷을 입고 옵니다. 우리 공부하러 올 때 YWCA가 기독교 교회인 줄 몰라요. 그분들은. 그렇게 오는데 저희들은 하나도 그거 이상하게 생각 안 해요. 한 3분의 2가 보살 옷을 입고 한글을 배웁니다. 근데 저희들이 한글을 가르칠 때 가나다라 이거 안 가르쳐요. 하나님, 예수님, 바울, 또 베드로 이렇게. 그 베드로가 뭔지 몰라요. 자기들은. 그럼 저 베드로가 뭐냐고 물어봐요. 그러면 베드로에 대한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냐? 예수님 설명을 하는 거예요. 일터사역이라는 거는 저는 예배를 꼭 드려야지만이 기독교의 의식을 한다. 그게 아니고 프로그램 속에 예수님의 정신과 말씀을 심겨줄 수 있는 게 일터사역의 특징이더라고요. 그러니까 굉장히 쉬워요. 그게. 예배를 보려고 그러면은 설교하기도 너무 어렵고 기도하기도 참 어려운데 이 프로그램을 하게 되면은 그 속에 우리의 말씀의 중심을 심어주는 일이 되니까 이 너무 신명나고 쉬운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 1년 수료할 때 자기들이 한글을 읽게 되잖아요. 읽게 되는데 그동안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이 생겨요. 생겨서 우리가 교회로 다 연결해줘요. 교회로. 그냥 가라 안 합니다. 직접 그 교회에 가서 목사님도 소개해드리고 믿도록 하고, 그리고 우리 그 어머니들 중에는 아들이 연세대학교 있는데 자기 엄마의 편지를 한번 받아보고 싶은 게 이 아들의 소원이었어요. 근데 어머니가 우리 한글을 배우고 난 다음에 아들한테 편지를 쓴 거예요. 내가 이렇게 너에게 편지를 쓸 수 있다 하고 편지를 보냈는데 이 아들이 어머니 졸업식에 YWCA로 편지를 보냈어요. 그 아들이.
너무 와이드하우스에 고맙다. 우리 어머니에게 한글을 깨우쳐 주시고 또 내가 연세대학교 들어와서 예수를 믿고 있는데 어머니가 예수님을 발견하게 되고 이거 누가 할 수 있느냐, 와이드하우스가 해줬지 않느냐. 그래서 이 졸업식에 제 편지를 졸업식장에 우리 어머니에게 바치는 글을 보낼 테니까 이거를 좀 읽어줬으면 좋겠다고. 거기에는 키포인트가 뭐냐, 연세대학교 자기가 들어가서 예수 믿은 거, 어머니가 YWCA에 와서 한글을 배웠기 때문에 예수를 믿었다는 거, 이것을 졸업식에 전해달라고 그 아들이 편지를 보냈어요. 그래서 그 편지를 읽고 전부 다 울었어요. 하여튼 그 수료하는 모든 사람들이 눈물을 흘리고 했는데 얼마나 지금 신앙생활 잘 하시는지 몰라요, 그 할머니가. 그래서 저는 정말 제가 Y 얘기를 너무 많이 했는데 평생을 Y에 있었기 때문에 저는 Y를 빼놓고 나면 할 얘기가 없어요. 없어요. 근데 그 속에서 살아있는 정보를 제가 너무너무 많이 봤기 때문에 이런 것만 얘기하기에도 저는 밤을 새도 정말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안 믿는 사람이 드나드는 곳이 YWCA예요. 그러나 핵심 정책을 결정하는 사람은 세례교인 아니면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기관 속에는. 그래서 이사님들도 다 기독교인이라야 되게끔 되어 있어요. 왜? 우리의 정체성은 흔들리면 절대 안 된다. 그래서 교회에서 YWCA를 볼 때는 아이고 저거는 사회 완전히 기관이다. 맨날 저기 가면 노래 부르고 춤 배워주고 뭐 이렇게 한다 하지 말고, 또 일반인들이 YWCA 볼 때는 저거는 예수쟁이 기관이라서 우리가 가면 안 된다. 굉장히 어려운 게 비영리 선교단체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제가 몸담고 있었던 이 YWCA에서 받은 은혜가 너무 많고, 그 다음에는 그 은혜 중에서도 여기는요 행사할 때마다 예배를 시작하니까 부산뿐만 아니라 전국 세계적인 좋은 말씀을 전하시는 분은 거의 YWCA에서 다 모십니다. 모시고 우리 직원들 다 예수 잘 못 믿는 것 같죠. 절 보고 권사가 안 됐다고 예수를 잘 못 믿어서 그런가 보다 그렇게 생각도 하겠죠. 그러나 정말 저희들은 매일 아침 큐티를 시작합니다. 매일 아침, 매일 성경이 만들어지는 해부터 지금까지입니다. 매일 성경을 만들어신 우리 장로님 이제 돌아가셨지만은 네, 윤종아 우리 정말 교수님이 이걸 만드실 때부터 부산와의 직원들이 훈련받아가 그때부터 큐티 생활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우리 참 직원은 큐티 안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리고 1년에 전 직원이 전국에 YWCA가 56개 있는데 전 직원이 여름에 2박 3일 동안에 수련회를 하는 데는 저희밖에 없어요. 그 돈을 누가 댑니까? 아무도 못 대니까 그렇게 되고 광범하게 못해요. 그러나 저희들 저 생각은 아니다. 말씀이 기초되지 않는 직원은 YWCA에서 일할 수 없다. 사회가 너무 변하기 때문에 말씀으로 무장되지 않으면 사회의 태풍 속에 우리는 넘어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아침 저녁 해마다 모든 어린이집에 오시고 문 다 닫고 2박 3일 동안에는 저희들은 말씀으로 무장하는 그런 기회를 갖고 있는데 전국과에서 부산과에를 제일 부러워해요. 아직 다른 와이 다 못해요. 서울도 못해요. 연합회도 못해요. 뭐 어린이집에 문 닫으면 안 된다, 민원이 생긴다 이래가 못하는데 민원이 생기면 어떻습니까? 그 민원은 생겨도 우리가 해야 할 거는 영적 무장이 평상시에 늘 되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정말로 여기 계시는 분들은 본인의 일터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일터에서 선교 역할을 하는 것이 이 부산을 바꿀 수 있는 영향력의 초점이라는 겁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희들에게 지도자 중에서 우리가 항상 얘기하는 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그랬잖아요. 근데 우리는 일터를 세상을 찾아갈 필요가 없어요. 내 옆이 세상이니까 그 속에서 내가 소금의 역할을 감당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저희들이 기도할 때, 얘기할 때 다 소금의 역할, 빛의 역할 하지만은 한번 곰곰이 생각하면은 저 자신부터도 소금의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느냐. 소금은 녹여져야 제맛을 내는 거 아닙니까? 상대에게 내가 녹여졌을 때,
소금의 진미를 맛보고 맛을 내는데 내가 일하는 우리 동력자들에게 내가 정말 스며들고 있느냐, 내가 저분들에게 스며들게 했느냐 하는 것을 아침마다 이 부분을 놓고 묵상을 저는 정말 했어요. 저도 사람인지라 왜 직원들한테 말을 안 되겠습니까? 우리 저기 직원 한 명이 우리 팀장님 와 있는데 사실은 우리 직원들은요 저를 굉장히 무서워해요. 무서워해가지고 결제를 받으러 오면은 준비를 잘하고 왔는데 제 방에 오면 다 잊어버린답니다. 그래서 결제 받을 때는 맨날 제가 지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직원들이 지적 안 받고 나가는 날이 언젠가 있을까 뭐 그렇게 얘기를 했대요. 그것도 제 나올 때쯤 들었어요. 좀 일찍 들었으면은 제 이 지도형에 대한 스타일을 바꿀 건데 무서워서 그 말도 못했대요. 그만큼 제가 좀 아주 나쁜 형의 지도자였어요. 정말로 평가할 때. 예. 근데 그 소금의 역할이라는 거는 저는 배추에도 상대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배추에도 소금을 뿌려야 되고 물에도 소금을 뿌려야 돼. 상대 없는 소금은 짜봐서 우리 다 소금끼리 모여갖고 짜봐가지고 우리 근처 아무도 못 안 해요. 그리스도 교회는 소금끼리만 모여있어요. 소금끼리만. 그러니까 이 소금이 나가야 돼요. 세상에. 근데 우리는 일터사역자니까 나갈 필요가 뭐 있습니까? 나의 동역자들에게 세상에 녹혀지는 역할을 내가 할 때 바로 그게 영향력이 아니냐. 21세기의 지도자는요, 저는 지식 아니라고 생각해요. 말 잘하는 거, 뭐 돈 많은 거, 학벌 좋은 거 아니고 21세기는 감동을 주는 사람이에요. 감동을 주면서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라 해야 돼요. 우리 바닷물에 3%밖에 소금이 없다, 짠맛이 없다 그러잖아요. 그러면서도 이 바닷물을 짰게 했는데 우리 부산에 350만 중에 1600개의 교회가 있는데 우리가 소금 역할 잘하면은 부산은 완전히 성시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 책임이 저는 정말 저에게부터 있다고 생각을 해서 회원 모집을 죽자사자 하는 겁니다. 이거를 통해서 예수를 믿든지 안 믿든지 그거는 하나님 알아서 하십시오. 내가 만나는 사람에게는 무조건 예수님은 한마디 전하고 올 테니까 그 결과는 하나님이 하셔야지 저보고 그것까지 하라 그러면은 저는 못합니다. 라면서 저는 회원 모집 1년 회원 모집 때문에 저는 제 수첩에 보면은요 가족들 생일은 없어요. 정말로 우리를 도와준 후원회원들 이런 분들의 전화번호만 있게 돼요. 전화를 계속해서 관심을 가져야 되잖아요. 1년 동안에 잊어버리고 있다가 회원 모집할 때 가면 아무도 안 해줘요. 그러니까 회원 모집을 하면서 제가 좋은 걸 뭘 느꼈느냐, 모집해주는 사람에게 내가 한 번이라도 기도할 수 있다는 거. 제 파마를 해주는 미용사가 3만 원을 주고 회원 들었으면은 그 사람은 예수 안 믿어요. 그러나 그분을 위해서 하루 기도하는 시간을 제가 정하게 돼요. 기도의 리스트가 500명 정도는 있어야 되니까 내가 회원 모집하는 사람이 연 500명 같으면 500명이 다. 그래서 시청도 제가 직원 굉장히 많거든요. 우리 회원들이. 그 직원들 모르지만 저는 기도해요. 그분의 이름을 놓고 기도하면서 일터에서 자기 역할을 잘할 수 있도록 결국은 저희들에게는 영향력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된다. 두 번째, 저는 또 우리의 정말 일터에서 정말 빛의 역할을 하라 그래서 빛의 역할을 나는 세상의 빛이다 했는데 우리끼리 맨날 모이잖아요. 우리끼리. 특히 그냥 우리 장모님 이상쯤 되면 장모님 목사님 정도 되면은 안 믿는 사람하고 1년에 몇 번 만나시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목사님 많이 만나십니까? 이 스케줄 보면은 거의 믿는 사람만 만나요. 믿는 사람만. 특히 이제 너무 우리 삐들만 모여가 있기 때문에 눈이 부셔갖고 이게 볼 수가 없어요. 정말로. 너무 눈이 부셔갖고 우리 햇빛 바로 볼 수 없잖아요. 햇빛 보려면 선글라스를 껴야지 눈이 안 부시고 보듯이 우리는 삐끼리 모여갖고 너무 찬란한 사람들끼리 모여서 있으니까 이 어두운 데 들어가야 돼. 어두운 세상 속에서 우리는 빛의 영향력을 만들어야 되는 게 우리 일터사역자들이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어두운 세상은 모기향 하나도 빛으로 보여요. 그러니까 그 어두운 세상에 세상을 좀 아셔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근데 사실은 정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말씀의 공부를 쭉 해가봤기 때문에 어둡고 또 안 좋고 한 데는 접근하는 것조차도 우리는 절제를 해요. 근데 저는 보니까 좀 알아야 되겠더라고요. 청소년들이 밤에 어디를 들어가는지 전 좀 알아야 될 것 같아요. 정말로 우리 교회에 집사님들, 장로님들, 또 특별히 청소년을 지도하는 교사들, 이런 교사들은 의도적이라도 정말 술집도 한번 분위기 보고 뭐 룸사롱이 어떻는지 한번 보고 거기에 청소년이 없는지 마음대로 못 가요. 점잖하고 가서 술도 안 먹는 사람 들어가면은 처음부터 그걸 못 들어가게 막혀요. 그렇지만 이 세상을 알면서 저 어두운 곳에서 내가 빛의 영향력을 어떻게 발할 것이냐 실천할 수 있는 고민을 하면서 우리가 좀 실천해야 되지 않을까. 입으로만 소금과 빛의 얘기를 하고 실행이 없으면 사회는 어두움의 연속이 될 수밖에 없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 중에서도 특별히 제가 소개를 저는 이분을 굉장히 소개를 많이 하는데 제 2차 대전 때 어네스트 고든 목사님, 그분 그때 해운 장교였더라고요. 근데 이 영국의 장교인데 2차 대전 때 일본 포로로 잡혀갔어요. 근데 원래 이 국제법 중에서 장교가 포로로 잡혀가면은 강제 노동을 못 시키게 되어 있답니다. 근데 일본에서 포로로 잡아간 이 고든에게도 버마에서 그 있는 철길, 태국까지 있는 철길을 노선을 공사하는 일을 그때 그 포로들한테 시켰는데 너무 더운 날에 신발도 없이 옷도 없이 그냥 혹사를 시켜가지고 그때 죽은 사람이 8만 명 이상이라고 하더라고요. 그 당시에. 근데 이 고든은 오만한 병이 다 걸렸더라고요. 각기병, 이질병, 장티푸스 막 별게 다 걸려갖고 소생할 수 없는 그런 상태가 되어서 수용소에서도 못 있게 되어가지고 죽음의 쉼터, 죽음의 집에 따로 그분을 고든을 저기 밀어놨더라고요. 밀쳐놨는데 이 수용소 포로들은 완전히 거기에서 쌀 한 톨 갖고도 서로 먹으려고 정말 난리를 부리고 있는 중에 거기에 삽이 하나 없어졌어요. 삽이. 근데 이 삽이 없어지니까 거기 간수가 이 삽을 누가 가져가느냐고 말이야. 그냥 총머리를 대고 포로 수용소에 지금 있는 이 포로들에게 총을 갖다 대니까 그 중에 한 명이 제가 그 삽을 없앴습니다. 자기가 거기서 포로를 하게 됐어요. 또 그 사람이 그 자리에서 죽었더라고요. 죽었는데 나중에 오후에 다시 정리를 하니까 그 삽이 있는 거예요. 정리를 잘못해가지고 그 사람이 죽었는데 그 포로 수용소에서는 그 한 사람이 죽고 난 이후에 포로 수용소가 완전히 생존의 수용소로 변화가 됐다는 겁니다. 동료들끼리 사랑하게 되고 그 다음에 그 수용되어 있는 포로들의 능력이 뭔지 찾아가지고 악기를 다루는 사람, 문학을 지도할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그 자기의 재능을 발굴해서 거기서 음악회도 만들게 되고 이랬는데 그때 이 고든은 팽개쳐 있었지만은 이 포로들이 그 고든에게 가서 고름도 빨아주고 먹을 것도 같이 나눠 먹고 해서 이 고든을 다시 살려서 수용소에 데리고 오게 됐더라고요. 근데 이 고든이 철학을 공부했다는 걸 알고 그때부터 이 포로 수용소에서는 고든을 모시고 성경 공부를 하게 되었어요. 완전히 포로 수용소가 부흥회처럼 뜨거운 그런 완전히 이게 우리 교인화 되어가지고 그 수용소가 세계적으로 이름난 수용소로 변화가 된 예술의 전당이라고 칭할 정도로 각기 뭐 대나무를 가지고 악기를 만들고 피리를 가지고 악기를 만들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발표를 했는데 나중에 이분이 유명한 목사님이 되셨더라고요. 되셔서 세계적인 정말 저서를 만들기도 했는데 결국은 저는 이 고든 그 목사님의 살아온 과정을 쭉 책을 보면서 느낀 게 뭐냐, 영향력이다. 한 사람의 영향력이 그 포로 수용소를 변화했듯이 일터에서의 우리의 영향력이 우리의 일터를 바꿀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저는 Y에
그 40년을 있으면서 정치적인 유혹도 참 많이 받았습니다. 사실은. 왜냐? 저 나이에 여성 기관에서 40년간 일한 사람이 별로 없었어요. 지금은 많지만은. 그리고 또 제가 YWC에 오래 있다 보니까 뭐 MBC 같은 데로 생방을 제가 10년간 생방송을 했어요. 그러니까 일반인들한테도 많이 알려지고 선거 때만 되면은 뭐 국회의원을 주겠다. 그 다음에 시청에 또 가정복지국장님은 별정직이에요. 공무원 아니라도 외부에서 이 국장으로 올 수 없느냐. 그 당시 부시장님 돌아가셨는데 저에게 한 달간 기간을 주면서 부시장으로 저 가정복지국장으로 올 수 없느냐 이런 것도 받았는데 제가 너무 감사한 게 그런 유혹이 저를 어쩌면 그렇게 강하게 물리칠 수 있는 한번 고민도 안 했어요. 고민도 안 하고 저는 이 YWCA가 내 평생의 교회다. 내가 여기서 해야 할 일이 있기 때문에 정치는 나중에 할 수도 있다. 안 해도 된다. 내 안이라도 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하고 YWCA를 있었는데 정년 딱 되니까 정말 이게 이제 정년이 되니까 생각이 또 달라지더라고요. 그 뒤로 칠 수는 없는데 그러던 차에 제가 의회를 오게 됐어요. 그때 의회를 왔는데 저는 여러 번 얘기를 합니다. 의회 4년간 제가 활동을 했어요. 근데 이 활동이 잘했든 못했든 그거는 관계가 없습니다. 저는 의회에 오면서 우리 시민단체들 다 있는 데서 제가 약속을 했어요. 나는 의회에 의정 활동을 잘 하는 것은 두 번째다. 첫 번째는 여러분이 나를 의회로 파송한 선교사라고 생각하고 나는 의회에 간다. 그걸 우리 시민단체 지도자들한테 제가 얘기를 하고 의회에 들어왔어요. 근데 의회에 와서 보니까 제가 할 때 지금은 6대 의원인데 5대 때 의회 의원이 47명이에요. 근데 기독교인이 5명. 5명인데 교회에 출석하는 교인이 3사람. 2사람은 자기 위원회 국회의원장들이 교회 나가니까 적을 올려놓은 사람. 2사람. 이거 그래서 저 의회에 기독 신호회를 만들라 하니까 안 되겠더라고요. 숫자가 너무 적어서. 그래서 공무원들 신호회가 있느냐 있다 하더라고요. 이제 월요일에 여기서 예배를 본다 그러는데 저는 이 공무원 사회는 정말 제가 여기 의회 와서 또 공무원 사회를 더 많이 알게 되었는데 공무원 사회도요 굉장히 힘이 중요하더라고요. 불교 믿는 사람이 뭐 시장이다, 부시장입니다, 기획관리실장이다 이래 되면은 불교 신우회가 활발해지고 기독교를 믿는 사람이 또 부시장입니다, 뭐 기획실장이다, 인사권을 가지고 이러면은 기독교 신우회도 힘이 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그 동안에 제가 본 거는 정말 우리 여기 인사권을 가지고 계신 이런 분들이 거의 다가 불교 신자가 많으셨어요. 우리 저 부산시청에. 그 시도에도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더라고요. 매일 예배는 보시지만은 우리 기독교인들이 많아요, 공무원 중에. 근데 월요일날 여기 모이는 숫자를 보면은 항상 여기를 가득 채우게 해달라는 게 우리 저 부산시청 공무원들이 기도였어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우리 의원들이라도 좀 참석을 잘 해야 되겠다 이랬는데 이 의원들은요 점심을 같이 먹는 프로그램이 너무 많아요. 의회 마치고 나니까. 그걸 잘 참석이 안 되더라고요. 그렇지만 여기 오니까 공무원들에게 저희들이 참석하는 그 자체가 힘이 된다는 것을 제가 느꼈어요. 참석하는 그게 힘이구나. 왜? 의회는 시의 견제기구고 또 시를 협력할 때도 힘이 있고 이러니까 의원들이 여기 많이 앉아서 예배 보는 게 우리 또 시청 공무원들에게 힘이 될 수 있다. 어떤 영향력이 되겠다 하는 것을 제가 4년 있으면서 또 느낀 거예요. 느꼈는데 제가 의회에 있으면서 느낀 게 기독교인들도 의회로 좀 많이 보내야 된다. 근데 우리 교회나 저부터도 그랬습니다. 이 의회, 구의회는 생각도 안 했고 시의회도 아이고 뭐 그런데 뭐 하려고 가려고 그러노? 가려고 그러면 국회의원 정도는 가야지 이런 생각이었어요. 제가 시민운동을 40년 하면서도 그 생각을 가졌어요. 그러니까 일반 교인들이 의회에 대해서 모르다는 거는 저는 당연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도 그 교육시켜주는 데가 없었어요. 그리고 저희 기독교인들 중에 정치하는 사람이 아주 잘하신 분들도 많지만은 정치인들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가 거의 땅바닥에 떨어졌기 때문에 기독교인이고 아니고를 불문에 붙이고 정치한다 그러면은 가깝게 오진 않으려고 그래요. 넌 거짓말쟁이고 막 이러니까. 그래서 저는 의회 와가지고 기독교인인 의원이 좀 달라야 되겠다 하는 생각부터 좀 가졌어요. 의회 의정활동은 좀 뒤로 하더라도 뭔가 다른 게 뭘까. 그래서 제가 의회 오자마자 의회가 너무 권위적이더라고요. 저 지금 우리 의회 한번 가보면은 책상부터 의자부터 너무너무 권위적입니다. 저 의자가 얼마나 큰지요. 저는 다리가 지금 바닥에 안 돼요. 그 의자에 앉으면. 다리 들고 있어야 돼요. 다리가 짧았어요. 그렇게 큰 의자에 빙글빙글 도는 의자를 다 해놨어요. 그래 놓고 방청석은 또 떨어지면 거기는 완전히 그냥 사망에 이를 정도로 높아요. 저 꼭대기에다가 유럽이나 아시아의 일본, 필리핀도 가보니까요. 방청석이 의원들하고 요런 단 하나 차이밖에 안 돼요. 뭐냐, 시민하고 그 환경 자체가 소통이 잘 되는 분위기를 만드는데 우리는 막 권위, 의회 딱 본회당에 가면은 권위가 지금 하늘에서부터 떨어지는 것만큼 무거워요. 그리고 명패를 전부 다 한문으로 적어놨어요. 한문으로. 근데 의회에 방청하러 오는 학생들은 초등학생이 많아요. 한문을 압니까? 명패는 자기를 알리는 거예요. 하성규가 얼마나 의정활동을 잘하느냐. 그럼 이 아이들이 보고 아, 저분이 참 의정활동을 잘하구나. 하성규 익히고 가야 돼. 저도 한문 잘 모르는데 그 아이들이 그 높은 데 앉아서요. 어느 의원인가 쳐다보다가 떨어져가 낙상당합니다. 지금 분위기가 그래요. 그래서 이런 분위기부터 좀 바꿔야 되겠다 생각하고 명패를 한글로 바꾸는 운동을 시작했어요. 그거 하는데 2년 걸렸어요. 2년 걸렸는데 그것도 다 못 바꿨어요. 의원들한테 다 여론조사하니까 자기들이 한글로 하게 되면은 존경심을 못 받는다, 권위가 없어진다 이래가지고 결국은 100% 한글로 못 바꾸고 원하는 대로 하자 이래가지고 한글 50%, 한문 50%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런 운동도 우리는 해야 돼요. 그런 것도 사실은 우리는 기독교인들이 의회를 아셔야 돼요. 의회가 얼마나 중요하고 이게 얼마나 영향력이 있느냐 하는 것을 알면서 훈련 잘 시켜갖고 의회에 좀 보내야 돼요. 의회에 들어가서 목에 힘줄 사람은 보내면 절대 안 돼요. 안 되고 정말로 우리 부산을 성시화할 수 있는데 요만한 영향력, 의회라는 일터 속에서 일할 수 있는 사람을 선정해서 훈련시켜야 됩니다. 저는 그래서 CLA 지금 기독 청년들 그 아카데미 하는 제복 오라 그러면은 저는 막 거기는 죽자 사자 갑니다. 내가 이 청년들한테 이 얘기를 해야 되겠다. 우리 기독 청년들에게. 그래서 얼마나 이게 자기 현장에서의 역할이 중요하냐 하는 것을 일러줘야 되겠다 해서 지금 6기 하고 있는데 한 번도 안 빠지고 가서 강의하고 있어요. 근데 그 의회에 가서는 얼마나 또 의회가 경직된지 아세요? 우리 의회가 덩어리 되면은요, 시장님이 오셔서 축사를 합니다. 축사를 하게 되면 일반 의회 할 때는 시장님과 의원이 동격입니다. 동격이라서 시장님 뭐 하실 때 박수를 친다든가 이런 거는 안 해요. 그거는 우리 의례상, 의회의 규칙이 그래요. 근데 우리 의회가 새로 만들어져 갖고 새로운 의원들이 뽑혀져서 시장님이 인사를 할 때는 축사하러 오셨기 때문에 박수를 해야 돼. 박수. 저 미국 같은 데는 기립박수가 안 합니까? 대통령이 오셔서 한다든가 시장님이 오셔서 하면. 근데 저는 처음 가가지고 박수하려니까 내 옆에 의원님이 재선 의원인데 막 꼬집더라고요. 왜냐면 박수 치면 안 된다. 본 회장에서는 박수를 치면 안 된다. 너무 이상해가지고 제가 나와서 의회의 규칙을 쫙 공부를 했어요. 박수 못 치라는 거 없어요. 그런 국회도 없어요. 근데 왜 쉬어요? 그래서 박수 치는 거 하자. 운영위원회에서 했는데 제가 민주당의 시의원으로 비례를 들어갔어요. 민주당 한 명밖에 없습니다. 부산은 한나라당입니다. 저는 정서가 한나라도 아니고 민주당도 아니고
제가 짙기로는 한나라당이 짙어요. 민주당 정서보다. 그리고 국회의원들도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다 저하고 친해요. 우리 서명수 의원님은 저를 국회의원 비례대표로 추천을 한 사람인데 일로 갔다 그래가지고 삐껴서 1년간 저하고 말도 안 했습니다. 정말로 괘씸하다고요. 자기하고 의논도 안 하고 민주당으로 갔다고 그랬는데 당이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저를 민주당으로 보내신 이유가 있으신 것 같아요. 저가 그걸 4년 동안에 깨달았어요. 뭐냐? 저는 당대표입니다. 당대표. 네, 당대표 한 명이랐어요. 민주당 당대표고 45명의 한나라당 의원들은요. 의회를 움직이는 운영위원회에 거기 한번 들어가려고 그러면은 4년 동안에 한 번도 못 들어가는 의원도 있어요. 돌아가면서 들어가니까. 근데 운영위원회가 의회 전체를 움직이는 회거든요. 거기 4년을 제가 들어갔어요. 당대표로. 그 다음에는 제일 중요한 예결위원회. 예산하고 결산을 쥐고 있는 예결위원회도 의원들이 그게 정말 의회의 꽃은 예산 결산이거든요. 그러니까 거기도 4년 만에 한 번밖에 못 들어갑니다. 근데 저는 4년을 들어갔어요. 4년. 당대표니까. 네. 4년 들어가서 제가 영향력을 끼치는 거예요. 운영위원회에서도 박수 없애자. 명패 한글로 바꾸자. 그 다음에는 우리 전문위원회에 근무하는 사람한테 반말 쓰지 말자. 그 다음에 자기가 먹은 컵은 우리가 치우자. 뭐 이런 등등의 조금 흔한 일들이라도 그런 걸 하니까 다른 의원들이 제가 민주당이지만은 한나라 의원들이 전부 다 저를 보고 큰누님 하고 4년 동안에 제가 누님이라는 소리 듣고 아주 편안하게 그래서 저를 보고 민주당인 줄 아무도 몰라요. 다들 한나라당인가 민주당인가 이렇게 의심할 정도로 저를 만들어 주신 게 누굽니까? 저는 민주당이에요. 그리고 저하고 민노당이 한 명이 비례대표인데 우리 민노당 하는 의원은요. 민노당에서 자기 정책을 여기 와서 발언하라고 다 시킵니다. 왜? 당의 비리로 왔기 때문에 당에서 시키는 정책을 여기 와서 시장님에게 지하철 요금 올릴 때 이런 거 전부 다 당에서 시키는 거예요. 근데 저는요. 당에서 시켜요. 시키는데 시키는 걸 안 할 수 없어요. 제가. 근데 얼마나 하나님 감사한지 제가 4년 할 동안에 부산의 민주당은 다 깨지고 없었어요.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하기는 기적들인데 기적. 오로지 의회만 충실하라고 모든 여건을 만들어 주시더라고요. 의회만 충실해. 왜 민주당이 하나도 뭐 노무현파 또 저 조경태 의원파 이래갖고 민주당이 모여지질 않았어요. 4년간. 그래서 제가 4년 동안에 민주당사에 2번 갔습니다. 그만큼 의회만 충실하게 했는데 이런 것을 볼 때 참 4년 의정활동을 위해서 40년간 와이에서 훈련을 시키셨더라고요. 4년간 네가 의회 가서 시민의 대표기구니까 거기에서 일을 해야 된다 하는 것을 제가 4년 동안에 너무 깨달았어요. 그래서 저는 이 4년이 저에게 황금과 같은 정말 거기에서 너무 많은 것을 배웠고 그 다음에 또 느낀 게 우리 기독교인은 의회도 진출해야 된다는 거. 왜? 정치는 생활이더라고요. 교회도 교회 생활이잖아요. 교회 생활 속에서도 정치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안 하면은 딴 사람이 해야 돼요. 저는 의회 와서 또 깨달은 게 있어요. 뭔지 압니까? 부산에 있는 불교를 파악하게 됐어요. 부산에 있는 불교를 제가 세밀하게 공부하게 됐습니다. 얼마나 세밀하게 했느냐 하면은 청년 지도자 연수에 1년에 몇 명 모이느냐, 어떻게 하느냐, 불교 방송국의 예산이 얼마냐, 적자가 얼마냐, 그 다음에는 시청률이 몇 프로냐, 전부 제가 불교에 대한 공부를 하게 됐어요. 그리고 저는 불교를 너무너무 정말 전략적인 면에 대단하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우리 시청 주위에 보십시오. 지금 불교 사무실이 6개 있습니다. 6개. 예, 불교 회관부터 시작해가 불교 청년 회관, 불교 성도인 회관, 불교 기업인 회관. 이거 지금 우리 시청을 다 포위하고 있습니다. 저는 어떤 의미인지 모르겠습니다. 왜 시청 주위에 그게 다 있는지. 제가 생각할 때는 부산을 불교화하자는 의미도 있지 않겠느냐. 시청이 부산의 행정의 중심이기 때문에
여기서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런 상징성도 있지 않겠느냐 하는 제 생각이에요. 우연의 일치는 모르겠지만은. 그리고 불교 청년들 여기서 모입니다. 불교회관 모일 때 혹시 한번 가보십시오. 얼마나 모이는지. 뜨겁게 모여가지고 전략회의 같은 거 합니다. 그리고 기독교 초청합니다. 저 기독교인인 줄 다 알죠. 상관사 주지스님 바뀌면 저 초청해요. 법원사 주지스님 바뀌면 제 초청합니다. 문을 연다는 거예요. 문을 연다는 거. 그럴 때 그 속에 간다 해서 제가 불교 신자 되는 겁니까? 아닙니다. 거기 옳고 그런 게 뭐냐 하는 거를 저한테 식별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발걸음을 보내주신지 몰라요. 저는 그런 사역을 맡는 게 제 사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어떻게 좋은 점을 교회에 접목시키고 나쁜 점은 교회에서 자를 거냐 하는 통찰력을 가질 수 있는 그것이 기독 지도인들의 저는 파수꾼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파수꾼은 길을 인도해주는 역할을 하잖아요.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역할을 하잖아요. 누가 해야 됩니까? 우리 기독교인들 해야 돼요. 특히 일터에서 우리 기독교인들은 그 일 해주셔야 돼요. 부정을 초래하는 것을 봤을 때는 그거를 건전할 수 있는 일을 우리 계기로 성화시켜 주셔야 되고, 좋은 일이 있을 때는 칭찬하는 일을 우리로 인해서 불붙게 해주셔야 되고, 이런 일들이 저는 일터 사역의 역할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정말 우리 부산 시내에 이 일터 사역이라는 것을 저는 만들어진 게 너무너무 감사한 거 있죠. 어떻게 이 시작이 지금은 뭐 미미하다고 평가를 하시는지 잘했다고 평가를 하시는지 저는 알 바를 없어요. 그러나 저는 여기에 최선을 다해야 되겠다. 저 생각은 왜? 일터 사역이 너무 귀중하고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억지로 할 필요 없이 눈만 뜨면 일터에 가서 해가 퇴근할 때까지 거기에서 사역을 할 수 있으니까 그 사역을 하려고 그러면은 동역자의 생리도 좀 알아놓고 동역자의 또 가족의 구성원이 어떻는가 알아놓고 어머님이 계시는지 노모가 있는지 이런 것도 좀 관심 가져가지고 한 번씩 어머님의 안부도 묻고 기독교인들이 돈으로는 어떻게 못해요. 그러니까 그런 자상하면 표정이 안 좋을 때는 혹시 개인적으로 무슨 일이 있느냐 이렇게 한번 물어보는 이런 것들도 상당히 좋은데 제가 올해 끝날 때 너무 감사해갖고 이 청경들하고 청소하는 아줌마들한테 카드에 편지를 써갖고 찹쌀떡을 한 대씩 다 드리고 갔어요. 그때 드리고 갔는데 이것이요 의회 그만둔 지가 지금 제가 3년째 들어가거든요. 근데 제 번호가 7번이에요. 자동차 번호가. 근데 우리 일주일에 한 번은 자동차를 못 가지고 온 게 있어요. 난 모르고 이렇게 시청에 요새는 오다 보니까 이 주차장에 딱 들어가면은 내가 7번이 돼서 못 들어가게 막혀져요. 그래서 지금 회의 시간은 다 돼가는데 큰일인데 청년들이 저 멀리서 보고 제 차 번호를 보고 뛰어오셔요. 뛰어와가지고 어머님 지금 회의 오셨어. 근데 지금 차를 못 세우겠다. 여기 세워놓으세요. 내가 지금 정리를 하고 키는 게 제가 가지고 있겠습니다. 지금요 요만큼 사랑을 줬는데 지금 의원 떠난 지가 3년째 됐는데 3년째까지 전 지금 그분들 사랑을 받고 살아요. 정말로 이런 걸 받으려고 한 게 아니거든요 사실. 그런데도 그분들에게 뭔가 따뜻하고 자기들 나름대로 감동이 있었기 때문에 저 멀리 있는 자동차 번호를 보고 뛰어오셔갖고 제 자동차를 보관해 주시고 갈 때 이거 타고 가라고 편리를 봐주시는 거. 근데 이런 거를 하면 안 되지만은 안 되는데도 그런 분들의 사랑을 내가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중요한 거는 저는 이 교회에서는 목사님 또 우리 장로님들 역할 다 교회 역할 있지만은 일터는 생생한 머리가 기억력이 아주 생생한 거는 낮 9시부터 5시까지 여기 우리 일터에서 생활하는 이 선교지에서 일할 수 있다는 것을 축복으로 생각하시고 정말 이 일터 사역을 통해서 부산이 변화되어야 되고 일터 사역을 통해서 저는 부산이 성시화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 목표를 놓고 기도하시면서 제가 요즘
기도하면서 또 이런 말씀을 부탁하려고 준비하면서 제가 굉장히 새롭게 깨달은 게 하나 있어요. 뭐냐면은 이 고린도전서 12장에 대해서 굉장히 제가 요즘 의미 있게 읽었어요. 근데 이 12장이 성령의 은사장이더라고요. 그런데 뭐 깊이 얘기하면 목사님들 계시고 해서 제가 도저히 안 되지만 제가 받은 은혜는 이 12장 중에서 함께 일하는 공동체가 뭐냐는 거. 저는 그거를 좀 이 12장에서 제가 느꼈거든요. 근데 12장 4절에서 11절 말씀까지는 우리가 각자가 다양하다는 것을 분명하게 좀 나타내셨더라고요. 우리는 하나다. 하지만 우리는 여럿이다. 이 말이 얼마나 저에게 진짜 찔림을 주셨는지 몰라요. 각자가 다 다양합니다. 이 다양한 것을 우리는 하나로 만드는 일을 해야 된다. 무엇으로 할 수 있느냐? 우리의 말씀, 주님의 말씀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다양성을 인정하면서 하나 만드는 일을 일터에서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우리는 받은 지혜, 지식, 믿음, 능력, 예언, 뭐 분별력 이런 은사들이 다 다른데 그 다름을 인정하면서도 결국은 그리스도인 되어야 한다는 것. 이런 것들이 굉장히 우리 일터에서 필요하다 하는 생각을 했고, 두 번째는 제가 이제 이 12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 중에서는 연합해야 된다 하는 얘기가 있어요. 연합. 우리는 여럿이다. 하지만 하나로 연합되어 있다. 우리는 여럿이다. 하지만 하나로 연합되어. 연합의 중심은 저는 성령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연합의 중심은. 그래서 함께 일하는 이런 그 일터 공동체에 연합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성령의 도우심을 정말 입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도구로 삼으셨기 때문에 이 도구가 잘 쓰여져야지만이 연합이 되지, 이 도구가 잘 못 쓰여지게 되면은 연합이라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불평과 분망과 분열을 초래하기 때문에 이 참 일터에서는 이런 그 연합이 굉장히 중요하다. 연합할 수 있는 도구로 쓰임받기 위한 성령의 은사를 우리가 받도록 기도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했고, 그 다음에는 15절에서 27절의 말씀 중에서 제가 깨달은 것은 조화라는 것. 이 조화. 우리는 각기 다르다. 하지만 조화를 이룬다. 정말 이 기독교인들의 그 일트는 오케스트라와 같아야 된다. 그러니까 오케스트라는 각자의 다른 음이 아름다운 하모니를 만들어서 많은 사람한테 기쁨과 즐거움을 주듯이 이 기독교인들이 모여있는 이 일트가 조화를 잘 이루어가지고 그 조화가 그 일트를 새롭게 변화시키는 그런 계기의 역할을 우리들이 해야 되지 않을까. 근데 저는 오늘 이 시간을 부탁을 받으면서 제가 또 오늘 지금 서울 갔다가 바로 또 내려왔거든요. 서울에 회의가 있어서. 내려오면서 제가 그 열차 안에서 이걸 쭉 보면서 야, 내가 이거 얘기할 수 있겠나. 나도 제대로 못 움직이면서 맨날 남 앞에 가서 이런 얘기만 하고, 근데 저 스스로 제대로 이거 실천 못하는 고백을 드리는 것이 저를 다시 하도록 깨우치는 계기가 될 것이다 라는 소망을 갖고 부족하지만은 여러분들과 함께 이렇게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너무 오랜 시간 동안에 물도 한 잔 안 마시게 하고 얘기를 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